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세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임하사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일창 찬송으로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깨끗이 씻어지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들, 여호와님이 저녁에도 살아계신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여호와님보다 심지어간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는 깨끗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여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시간 조정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보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드렸사오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임영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가 한 주간을 무사히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오며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저희들은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였사오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연말을 맞이하였음을 고백하오니 불충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오며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사 저희들의 영의 양식을 채워 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도하여 주시는 사모님과 모든 가족을 지켜주시오며 김용옥 전도사님 여러 기관을 인도하실 때에 크신 능력 주시오며 주일마다 평택에서 교회까지 오고 가실 때에 안전하게 모든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찬이오니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 충의동 126-1번지 하루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저희 교회도 좋은 위치에다 넓은 객터와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성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사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전되도록 도와주시사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세계 경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치인들 마음을 녹여주시고 움직여 주시사 핵무기 개발과 전쟁 준비는 그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나라 이 땅의 전쟁만은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사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며 신복 세력과 정복 세력들이 모두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지켜주시사 어떠한 세력들이 정치 방해를 한다고 해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연세가 연로하시고 병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하신 몸으로 장수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 줄 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120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적은 골로 전들 옮들여 별들만 높이 빛나고 점점 이익으리 저 놀라운 빛이 그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였도다. 저 새벽별에 홀로 그 일을 하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멀어시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죽어진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목을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김장 보정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냉장고 구입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셨는지, 저희들의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범죄하고 주님 앞에 참 배역하며 반역하고 저항하며 주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내하시고 주님 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창조되지 아니하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참 예배를 올려드리고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이 예물들을 받아주옵소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일곱 눈을 가지신 주님이 일일이 감찰하시는 줄 알고 있사오니 주의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작은 이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기도 제목을 적지 않은 것까지도 일일이 감찰하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 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가르쳐 주시며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심을 나타내시니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자마다 하늘의 상급을 쌓고 계심을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물을 드린 자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의 아름다운 것을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마음에 안타까운 심령이 혹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되 특별히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 자마다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썰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북한에 참 끓는 감옥한 나무로 게으르지는 전쟁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수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을 주님 그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참 어렵지 않도록 고통스럽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975쪽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요 다맥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퉁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의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믿고 굳게 서라고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할 임자를 써서 임하심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오심, 이것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둘 다를 기다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니케아 신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만물이 창조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니케아 신경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사실은 이 온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심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참 우리 마음을 가다듬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할 것이, 교회에서 주님만을 섬기는 것을 싫어해서 수많은 사람이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사탄의 수하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파괴가 되어서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렇게 한 말씀이 있는 것이.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난달입니다. 2022년 지지난달입니다. 12월 달이 됐으니까요. 2022년 10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봉헌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어서 재를 만들어가지고,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서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재를 가지고 정결하게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참 세우고, 그곳에 3년 동안이나 길러가지고,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7마리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것을 3년 된 암송아지를 그것을 가지고서 재를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지난 달인 2022년 10월 달에 봉헌이 됐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26일인지 22일, 24일인지 그때 지켰어요.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전 세계 인구를 보면 통계청에 의해서 세계 인구가 22년 기준으로 79억 7,51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3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뀐다 치더라도 오고 오는 세월, 가고 간 세월들 다 계산하면 그들도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80억이 되든지 그 사람들의 숫자가 바다에 있는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이야기합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꺾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돌 감람나무다 이게. 돌 감람나무가 진짜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못하고 거기 남은 자도 못되고 그랬느냐? 그런 거 가지고서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런데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로 잘랐는데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여러분 구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지만 시간의 끝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그렇게 건립되고 있지만 거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뉴스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알고 몇 사람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초림 때에 무엇을 이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이 성가대 그거를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참고로 그래 이거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잠깐 이쪽으로 뭐 지도 뭐 안 보셔도 되겠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예. 이 아하스라는 왕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을 했어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건 아하스가 자기가 머리가 있는데 내가 정신 나갔나? 그걸 믿게. 이런 생각이 그냥 꽉 들은 거예요. 자기는 믿을 만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랬는지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아수르 사람에게 자기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러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자기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그런데 또 쳐들어온다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우시아 왕 다음에 요담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인데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16년간을 다스렸는데 20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1살 때에 전쟁이 딱 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은 참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유다에서 용사 12만 명이 죽었어요. 유다라는 나라에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아하스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왕의 아들도 죽고 국내 대신도 죽고 총리 대신도 죽었어요. 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하스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왕의 아들은 아마 이 참 아하스의 형제라든지 혹은 삼촌이라든지 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선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국내 대신은 왕궁의 살림을 도맡아 있는 관리자고 청지기가 죽었습니다. 총리 대신은 왕의 바로 다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고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내와 자녀를 합해가지고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아하스가 다스린 곳이.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왕국으로 나뉘어져 요 위에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보입니까? 빨간 게 보입니까? 여기 사마리아가 보입니까? 여기에? 사마리아. 여기 보면 요 위쪽에 있는 여기가 베가라는 사람이 다스린 베가.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다맥색이 수도인데 여기에서는 르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르신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인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가 잡혀갔냐 하면 20만 명이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해서 20만 명이 잡혀갔어요. 재물도 많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태원 참사가 나서 50명입니까? 60명입니까? 그렇게 죽은데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어요. 여러분,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12만 명. 20만 명이 다음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네, 다음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아까는 크게 이렇게 봤는데 요거를 이렇게 두 나라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밑에 있는 나라를 하니까 밑에 있는 나라가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보나 안 보나 작은 나라인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이 없는데 이제 왕이 된 지 1년 만에 공격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란 말이냐.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힘도 없고 뭘 가지고 어떻게 이기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이 아하스에게는 꽉 들어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냅니다. 왜 이사야를 보냈냐면은 그때 또 소문이 나는 게 무슨 소문이 나냐면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이 또 연합했다. 그 아람의 왕인 르신과 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서로 연합했다. 공격한다더라. 소문이 쫙 커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휴 뜨겁다. 큰일 났네. 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바람이 그냥 휘잉 불면 그 상림의 나무들이 우수수 하는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참 그들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사실은 열왕기 하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진 거예요. 역대하에도 28장에 보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르마리아의 아들 베가와 그 다음에 이 아람 왕 르신이 왔다 분명히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힘이 세고 한번 힘이 세니까 다른 나라를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이 마음을 이렇게 참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걸 한번 뽐내보고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는가? 아하스 왕은 조상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을 본받아가지고 다윗을 따르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을 따르는데 어떻게 바알을 따르냐? 바알을 부어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아, 풍요가 좋지. 뭐를 해도 교회를 다녀도 풍요로워야지 돼. 이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도 풍요로워야지 되지. 풍요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야.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이. 그래서 바알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래가지고 섬긴 왕. 최초로 왕 중에서 바알을 부어 만들어서 섬긴 왕. 최초의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예요. 또 이 아하스는 이제 참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게 만들었는데 이 불가운데로 금오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금오스라는 신은 황소의 모양으로 된 쇠로 만들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내밀고 있는데 그 밑에 불을 막 태우면 이 쇠 부분이 이렇게 달구어져요. 그럼 그 위에 아들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 아들이 타는 소리가 들리고 고통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금오스의 신은 전쟁의 신인데 무지막지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개뺀 흰놈이라는 것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서 지옥이라는 말 게헨나로 바뀌었어요. 아하스는 이렇게 악한 왕입니다. 다윗도 범죄한 적이 있지만 그는 회개했어요.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죄가를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3절에 보니까 너와 네 아들 소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가 어디로 가시는지를 압니다.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윗못 세탁자의 윗못 수도 끝에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거기 올 거니까 너만 가지 말고 네 아들 소알야숲과 합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소알야숲과 같이 가는가 하면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소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고 남은 자는 돌아오고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닥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85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5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그런 이야기 한다고 구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 너도 가고 네 아들 이름 수알야습이라고 내가 지으라고 했는데 지었지. 그러면 수알야습하고 같이 가가지고 만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라.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4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삼가라. 그 다음에 상가며, 두 번째는 조용하라.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며, 네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삼가라는 말은 남의 충고나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하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번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2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죽었고 20만 명이 사로잡혀 갔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 큰 실패를 맛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지 된다. 주의를 기울여야지 된다. 주의를 해야지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 이거는 마음을 진정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주의하고 그 가운데에 마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라. 조용하라는 말은 원어로는 진정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하라는. 지금 소문이 들렸어요. 또다시 침략한다더라.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몹시 불안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야, 그들이 오면 지금 그 전에는 12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겠나? 이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요동치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다윗이 이렇게 시편 27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길은 그 길이에요. 아하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조용히 하라는 게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참 불안해서 떨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야말로 믿음의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두려움을 가지면 결국에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주의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조용히 그 마음을 안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참 불신앙인들이 가진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이 사람이 남은 자가 될 것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을 때라도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들만 남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4가지 삼가라 조용히 하라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원문에는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절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들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람 나라와 이 에브라임이라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브라임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람과 합해가지고 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삼가며 조용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아야지 되는 이유는 6절에 이 사람들이 악한 꾀를 냈기 때문인데 그 악한 꾀는 뭐냐면은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거를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남왕국 유다는 언약의 백성으로 남겨두신 것이 다윗의 집안에는 약속을 주신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꾀를 가지고 그것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아마 아람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드림몬이라는 것이 아람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주의를 잘 기울여 봐라. 주의를 잘 기울여 보고 조용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일이 있겠느냐?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그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대저 왜냐하면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고 다맥색의 머리는 르신이라는 거예요. 이 아람의 머리라는 것은 아람의 수도는 다맥색이라는 거예요. 다맥색의 왕은 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기를 그냥 아람이라는 나라만 다스리고 있으라 그랬지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꾀가 있다 그래가지고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곳을 침략할 줄 아느냐 그거를 너희들이 삼가해야지 잘 주의해서 보라는 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침략하게 하신 것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침략하게 하신 것이고 지금은 다시 침략한다 그래도 그거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섰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일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람 이야기를 하다가 에브라임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인데 에브라임은 아하스 왕 2년인 그 주전 734년입니다. 이때로 보면 12년 정도만 있으면 멸망합니다. 이 북왕국이 멸망이 722년에 멸망합니다. 근데 완전히 북왕국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은 주전 이렇게 669년에 있었던 것이. 이때는 아수르 바니팔이 완전히 동화 정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중에 개처럼 여기게 된 것이 완전히 이방인화 시켜버린 게 주전 669년이에요. 그때로부터 시작하면은 주전 734년에서 65년 후가 주전 669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모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모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앞으로 65년이 되면 에브라임은 완전히 이방 나라가 될 것이다. 722년에는 멸망하지만 669년이 되면 완전히 이방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이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 사마리아의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지 않느냐. 하나님 그거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야기를 하신 것이 성전에 건립이 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자가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 제안하는 일이 있는 것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고 그거 뭐 언제 오냐. 주님이 뭐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언제 종말이 되냐. 그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수십억 명, 80억 명의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 너희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한번 세 보셨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소원을 하고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 안 들어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남은 자만. 노아의 시대와 같다. 노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을 가지고 뭐 저 노아 할아버지가 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어디 호수에라도 배를 지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어디 산중턱에 그것도 배도 조그마한 배도 아니고 저렇게 큰 배를 지으면서 평생을 바쳐가면서 저 배를 지으면서 저러고 있냐. 정신이 나가도 보통 정신이 나간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오는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8명만 구원 얻었어요. 창조국협회에 있는 분들이 계산을 하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인구가 많았대요. 계산을 그것도 뭐 다 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돼서 그런지.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것처럼 보이고 힘을 또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뭐 힘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언약에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가지고 주의를 해야 돼요. 삼가해야지 돼요. 언약의 위반이 전쟁과 패배를 가져오는 것이 언약을 위반했으니까 아하스가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와 스알야수를 보내서 남은 자는 돌아온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를 뭐 하려고 데리고 가겠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꼭 같이 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수많은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그러나 참 사람들의 악한 꾀에 의해서 일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노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힘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한 일은 없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을 믿는 것을 내가 거친 일은 없는가? 여러분, 깡촌에서 어떻게 구세주를 탄생시킬 그런 어머니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은 그 당시 인구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된 동네라 그렇게 추정되어지는 것이 엄청난 깡촌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집은 임마누엘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임마누엘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물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아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스는 지금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얼마나 뜨거운 일을 당했는지 12만 명이 죽었어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1년 만에 당했어요. 자기 바로 다음에 있는 부하가 죽었고 자기 삼촌인지 누군지가 죽었어요. 엄청난 상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벌 떨만한 일인데 또다시 쳐들어온다더라. 이제는 죽는 것밖에 더 있겠나?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남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사야가 뭐 선지자네 치고 세탁자의 밭으로 왔는데, 세탁자의 밭에 와가지고는 자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는 지금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스가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또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수용하고 싶지 않다는 내적인 완고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인 것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이, 이미 스스로 고안에는 그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되겠다 그래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13절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믿음 안 갖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태어나시긴 하시지만 창조되시지 않은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을 다시 보내실 거예요. 그분을 다시 보내시는데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가 대적하는 자가 있고 난 이후에 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이 아스 왕은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괴롭게 한 것이 적은 줄 아느냐? 네가 왕이 돼서 잘해야 되는데 사람을 괴롭히고도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이. 15절에 그가 악을 부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거의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게.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그때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탄 축구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 나라도 다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고 왜 그렇게 그 참 사람들에게 마음에 긴장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때 한 3살까지는 아이가 선이고 악이고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일이고 이게 나쁜 일이구나 알 때가 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미워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두려워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나라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도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뺀 흰놈이라고 하는 그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을 자기 손으로 부어서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던 그 악한 아하스 왕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자기가 만약 그것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보게 될 것이야. 이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 때부터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이라는 것은 두 나라가 분열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 아버지의 집이 임하는데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는 히스기야 때 꽉 들어차 버렸어요. 사마리아는 이미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때는 꽉 들어찼어요. 지금 아하스가 있는 유다에 와서 꽉 들어찹니다.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곳에 그렇게 하는 것이 세뇌어 온 것이 이것은 아하스가 지금 돈을 많이 갖다 주고서 아수르라는 그곳에서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수르가 여기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거 한번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 아수르가 이 나라, 이 멀리 있는 나라에게 지금 여기서 딱 가가지고 여기 딱 계산해보니까 그렇네. 계산해보면 이쪽이 위에 있는 사람을 딱 압박시키면 되겠네. 위에 있는 건 큰 나라니까 큰 나라. 이 큰 나라 가지고 딱 압박을 시키면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저 아수르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는 딱 내려오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려왔는데 자기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르신을 죽여버리긴 했는데 사마리아를 멸망시켜버렸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자기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벌이 있고 참 파리가 있고 애굽에는 파리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산에는 이렇게 벌이 있어서 많은 그당 고대에서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아수르가 내려와서 꽉 들이찰 거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것인지 그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적은 없고 히스기야에 의해서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말세를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는 모든 게 가치가 없어져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한 개가 얼마나 그러한 가치가 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40만 원쯤 된다 보여져요. 저희 은하 1000개를 말하는데 은하 1003개인데 세개는 11.4g인데 그거를 하면은 돈으로 치면 342g이 1돈이니까 3040돈쯤 됩니다. 1kg이 2016년에 은이 96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뭐 친다 치면 이게
1140만 원이. 포도나무 하나 1140만 원 주고 포도나무 하나 살 정도로 포도가 많이 열리는 그 값진 포도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휴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최상품의 포도나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믿은 자만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더 지킨다.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지 돼요. 나는 꼭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돼요. 다른 사람은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해도 꼭 남아있어야지 돼요.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아하스 왕처럼 심지어는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만한 그런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지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평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 주님께서 굳게 서면 굳게 믿음을 굳게 선다 하신 말씀대로 굳게 서서 주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를 참 굳게 믿고 남은 자를 굳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굳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굳게 믿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만을 믿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항상 주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주소서. 주님이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시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 삼가하지 않았던 모든 점수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임하시는 참 남은 믿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접붙이는 것이라도 찍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의미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만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하스에게 말하라. 주님이 보내셨던 것처럼 죄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꼭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우리 찬송 드시면서 성찬 예식 끝나겠습니다. 성찬 준비원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4절까지 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몸이세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식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이냐? 아픈 사람이냐? 나는 소외된 밖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 피곤에 지쳤느냐? 신앙에 탈취했느냐? 나에게로 오라. 너희는 더 이상 유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비한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표시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참 세례나 이렇게 또 입교를 받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을 표시하고 나서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분명분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 예수님도 자신을 친히 선물로 주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생명의 수혜자 성령 하나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높고 크신 사랑과 극진한 초청을 거부했던 그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쁘다고 게을러서 주님 베푸신 잔치에 오지 않고 변변치 않은 핑계거리를 세웠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용서로 구원을 받았는데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만 환영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슬픔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며 제외시켰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장차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빵과 포도주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피와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빵을 들고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식후에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명분전하겠습니다.
예, 방금 드렸던 우리 229장 5절, 6절 우리 찬송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영광의 은혜 널리 전하세.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몸을 나눠주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고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과 별과 태양을 빛나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시고 말씀만으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놀라운 창조를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나와 사망 권세를 누르시고 죽음을 무시하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첫 열매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영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소유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교회의 몸인 성도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처음 만드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서 천지의 창조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생명의 수유자 성령님이 피조물들의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사 우리를 위한 성찬을 베푸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했습니다. 참 성찬을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12번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온지요. 이것이 거룩한 설교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꼭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 연합으로 드리는 이유는 이제 김장을 이렇게 하고 또 뭐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그거를 하니까 아무래도 서로 들쭉날쭉 맞추시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이 급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되고 이럴 것 같아서 연합으로 그렇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이 25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뭐 전날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당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하 찬양 경연대회를 당일 주일 오후 시간에 합니다. 경연대회를 하고 싶은데요. 구역별로 기간별로 해서 하고 뭐 출석한 사람들 숫자라든지 무슨 뭐 음악성이라든지 뭐 분장을 했다든지 이런 걸 보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상품도 푸짐하게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를 할까 경연대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고 이 선물은 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송하고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미에서 568자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중보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는 이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을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움에 쏘지 못한 분들을 마음에 품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 사랑해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과 아름다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이웃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 이들도 꼭 얻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꼭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드렸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저희들이 얻었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대로 이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믿음의 남은 자가 되어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서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지시고 태어나셨지만 창조되지 아니하신 참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저 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다함이 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위로 계통 충만 복 내려 주심이 인도해 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굳게 믿고 굳게 서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목표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전쟁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꼭 주님을 온 세상에 전능하신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위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위해 한국과 세계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 뭉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